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오늘로써 베드로전서가 끝이 납니다. 지난 3개월의 여정을 마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지만 62년과 6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인 직후에 64년 7월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고,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무서운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몇 년 뒤에 그 박해 속에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요, 폭풍 전야에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박해의 먹구름을 누구보다 먼저 본 한 사도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곧 큰 시험이 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외친 편지가 베드로전서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폭풍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가장 먼저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는요, 책상 위에서 쓴 신학 강의가 아닙니다. 자기도 곧 통과할 그 불시험 앞에서 동료 성도들에게 보내는 처절하고 따뜻한 편지였던 것이죠. 그 편지의 마지막 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폭풍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한 단어, 바로 교회를 향한 마지막 외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교회가 다가오는 박해 속에서 세상을 닮지 않기를, 그리고 나그네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미 그 위협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의 영적 침체와 분열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앞에서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교회는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교회 직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어른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을 위에서 군림하는 사도가 아니라 함께 장로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말하면서 신앙 안에서 어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을 보면 세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권면들이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치되라는 이 단어는요,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치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양을 칠 수 있었던, 베드로가 사도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원함으로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만이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는 것은요, 교회 지도자와 어른들이 물질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더 이상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은 위에서 강제로 짓누르고 스스로 주인 노릇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직분이 있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그 자리에서 말에 힘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인 노릇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목자장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주인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직분이나 공동체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주인 행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서는 베드로가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살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5절에서 핵심은요,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하라는 말은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그저 자신을 낮추는 그 태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인 것이죠. 이제 6절과 7절은 장로와 젊은이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이가 많은 어른도 나이가 어린 젊은 자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겸손히 자기 자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를 지키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권면입니다. 장로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행사하는 권위는 정당한 권위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행사하는 권위는 정당한 권위입니다. 그런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장로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군림하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겸손하게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무엇이 찾아옵니까? 염려가 찾아온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염려. 여러분, 이 염려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내 능력을 넘어설 때,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무거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염려인 것이죠. 정말 고통스러운 감정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만큼 우리를 짓누르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7절에서 단호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맡기라라는 이 단어, 그냥 살짝 올려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던져버린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너희, 여러분, 이 너희는요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를 지칭하는 너희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염려만 하나님께 던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책임을 지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둘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기서 마귀라는 이 단어는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 했을 때, 사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아무 감정이 안 드십니까? 세상이 마귀보다 더 무서워요, 목사님. 이런 겁니까? 보통 이 마귀라는 단어에서 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로 두려움을 심어주고 공포감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머, 무서워!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시야가 좁아집니다. 우리가 인간이 극도로 두려움을 느끼면 시야가 좁아진다고 합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7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했는데 두려움에 빠지면 그 말씀을 통째로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약속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이 근신하라 깨어라를 조금 더 우리말로 정확하게 풀어내자면 정신 차려라, 눈을 크게 떠라, 그 말인 것이죠. 두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어깨를 흔들어서 야, 너 좀 정신 차려, 너 눈 좀 크게 떠,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마귀를 똑똑하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은 빛 가운데 드러나면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에 도망가지 말고 그 두려움의 정체를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8절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위로의 말을 덧붙입니다. 9절 후반절.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여러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만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 이 고난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청나고 더 무겁고 더 아프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약해서 마귀가 나만 괴롭히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겪는 일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다 보면 우리도 지치고 상처를 입습니다. 고난에 오랫동안 거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서 날카롭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10절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영광에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고난에는 어떤 단어가 붙습니까? 잠깐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금 겪는 고난은 잠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잠깐의 고난 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4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시죠. 흔들린 것을 회복시키고 회복된 자리에 굳게 세우시고 강력한 힘을 부어주시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우신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정확하게 똑똑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정확하고 똑똑히 들어보십시오. 경상도 말로 단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면요, 사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회복되고 더 굳건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리스도 위에 더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여러분, 12절 다 함께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참된 은혜,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의 그 은혜입니다. 10절에 회복시키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시는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 이 은혜는 누구를 위한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벨론처럼 느껴지는 곳에서도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13절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고향이 아닌 곳, 자기 말을 쓸 수 없는 곳, 자기 정체성을 잃기 쉬운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을 가장 순결하게 정화시키는 곳. 그발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던 그 곳.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하나님을 가깝고 애초롭게 그리워했던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말이 통하지 않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바로 너희가 가장 순결해질 수 있는 자리이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깊이 붙들 수 있는 자리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 새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새가족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 제가 어디 교회에 있을 때 저는 제 신앙이 정말 좀 괜찮네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중국에 오니까 그게 아닌 게 너무 절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교회 오니까 내가 스스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너무 절실히 보입니다. 이게 칭찬인지 이게 욕인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바벨론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많은 어려움,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곳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순결해질 수 있는 곳. 여러분, 한국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르르 모여서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우르르 모여서 이것도 하고 정신없게 일주일에 매번 무슨 행사가 있고, 그래서 우르르 따라가다 보면 내 신앙도 좀 괜찮은갑다, 그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은데요. 중국이나 해외 한인교회에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애써서 나의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 금세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순결해질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깊이 붙들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바벨론과 같은 이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평강을 빕니다. 1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은요, 환경을 보고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난받는 교회가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립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평강의 핵심은 단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누리는 평강, 결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이 편지에 자신의 마지막 단어로 무엇을 남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끝나잖아요. 그러나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마지막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베드로전서의 가장 마지막 단어가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이유, 참된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 나그네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편지에서 그리스도로 끝맺음을 내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로써 베드로전서가 끝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우리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의 마지막 단어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사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은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이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 주 동안 베드로전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이 처절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 편지를 집에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끝맺으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